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되 흔들리는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심중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저희의 비참함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따르게 하시옵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저희 귀에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무지몽매함과 어리석음과 모렴치함과 불경스러움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어 극히 어리석은 것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양심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양심이 교훈받아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이르게 하시옵고, 말씀의 자유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 교회마다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곳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며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아가페적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를 고백할 때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과 원리는 말씀과 성령으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고백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자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숫자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감사도 늘 상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합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대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느끼면 이것이 위로가 되고 복이라 여깁니다. 그때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속상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신앙고백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과 소유에 따라 감사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요구에 점점 맞추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문제서만큼은 타협을 해선 안 됩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태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은 성경에서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감사하다는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나 성만 찬양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로,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로, 헌금이라는 단어로, 성찬이라는 단어와 또한 섬김과 여러 가지로 이 감사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냈습니다. 저 사람을 이 교회로 불러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형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되는 동안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기억될 그 동안에는 우리 안에 겸손도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겸손의 마음이 살아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이 기억 속에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가 수고하여 이루어내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러한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겸손의 마음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은혜가 보존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이럴 때는 찬양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이럴 때는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위선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펄펄 뛰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영혼을 가두어 둡니다. 혀를 억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식인 것을 붙들고 살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내에 못마땅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적과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 관습적인 것, 자신의 경험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비판과 원망은 개인이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은사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고는 획일화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입니다. 다양함에 의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억 속에 보존되고 있으며 은혜가 우리 안에 보존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상황 속에서 나온 감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한 날 그날이 정해져서 감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자비가 우리 안에서 보존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꿍하게 돼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들 앞에 두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절기와 음식 문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서로 재판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깨트려져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비판을 하고 날카로운 쇠꼬창이처럼 되었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살게 되면 두려움과 함께 당연하게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를 헤아리는 마음도, 어떤 지체가 안 되고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미움과 분노를 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은 흩어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흩어졌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노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지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세웠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고 세웠는데 오히려 언어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서 땅의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교회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죄가 나타났을 때 죄의 싹은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조화와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주는 것은 부조와 깨어짐, 하나 되지 못함, 어울리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수많은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방언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방언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 방언은 모이는 기능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기능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능, 오히려 갈리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방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교회를 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의 체험과 경험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교회에 대한 것,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행해지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믿고 시작하는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열과 비판과 원망과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나는 옳은데 바르게 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서로가 속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흩어지고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데베르크 교리문답 54문에서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아는 것과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교회에 대한 관습,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자기가 아는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를 체험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하면서 다른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개개인의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가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랑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사이지만은 교회를 불러들이고 목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유일한 주인이다. 이것이 전제되는 말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가르치고 또한 지체라고 할 때 이 지체라는 말은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는 고백 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임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요 목표 지향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느냐, 또 그 말씀으로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또 그 지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런 뜻이 교회의 머리다, 지체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감사, 찬송, 은사, 성찬, 신앙고백 이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각자가 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지체란 말의 의미는 그 머리에게 순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머리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거짓 교회라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상황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따르는 것을 거짓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거짓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거짓 교회라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는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도 참된 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참된 교회에도 거짓된 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이 거짓 교회다, 참된 교회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짓된 교회에 참된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힘겨워할 것이고 줄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참된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명령이 교회를 다스린다거나 국가의 명령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이러한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국가의 명령을 따랐던 에라스토스주의를 그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선포된 말씀에 지체들이 반응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교회의 하나님의 하나됨에 의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이 세상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를 놔두고 표면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그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관계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문제 해결책,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성인을 덧붙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인 숭배 사상은 예수님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를 덧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 되심,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덧붙이는 것, 중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령한 사람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자기 자신을 덧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쫓아내실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가 와서 다른 것을 덧붙이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또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이러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사역자에게서, 설교자에게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아볼로의 말씀이 더 좋다. 또 나는 게바에게서,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있는 목사에게서, 소문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어떤 목회자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질병을 해결하는 치료제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니까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갈립니까? 왜 비판합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덧붙여야 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사람이 덧붙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에 호소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삶으로는, 신앙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다 무엇을 덧붙이는 행위들, 이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덧붙였고 어느 시대는 성인이나 신령한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덧붙였습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봉사나 또한 가난에 처하는 것 또는 성지순례와 같은 것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선행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전도나 선교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주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역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요,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덧붙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가져야 더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져야 기뻐하고 무엇이 있어야 더 만족되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그 지체가 맞는 것입니까? 새롭게 얻은 시간에 대해서, 그 생명과 그 삶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완전한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전통과 관습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험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은 왕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배웠을 때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물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자연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물리적인 위협과 공갈과 무기로 다스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세상 왕은 공권력과 강압으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순복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다라는 말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이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우리가 그분에게만 순종합니다라는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지시키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단지 주인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다른 지체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살리셨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종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종은 주님이 살리신 그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큰 복에 참여했다는 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과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칭의와 선행이라는 이 말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렇지만은 회개, 선행, 칭의 이것이 다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도 보면은 칭의와 선행과 회개 이것이 다 연장선상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2주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개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주에서도 회개와 선행을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주, 33주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32주, 33주에서 칭의, 회개, 선행을 함께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선행이라고 말을 할 때 회개와 선행, 회개 그리고 선행 이 중간에 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선행, 회개와 선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칭의를 말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칭의와 회개, 와가 중요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칭의를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또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의를 말할 때 회개를 빼고 말해도 안 되고 회개를 말할 때 또한 선행을 빼고 말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회개와 선행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칭의나 회개 없이 선행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칭의와 회개 없이 선행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공로가 됩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당당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는 회개, 선행, 칭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받은 자는 회개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선행이 이 와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행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회개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 회개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책감을 회개와 비슷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와 선행을 연결해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것은 의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칭의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빼어버리고 생각한다면, 칭의를 빼어버리고 생각한다면, 회개만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왜 반복해서 나는 이 잘못을 똑같은 것을 저지르고 있지? 회개했는데 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빼고 회개만 말하고 선행을 말하면은 공로가 되어 버립니다. 칭의를 빼고 회개와 선행을 말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라는 자기 자랑과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회개, 선행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칭의를 떼어놓고 선행만 말해도 안 됩니다. 칭의와 선행을 따로 분리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칭의는 빼고 선행만 이야기한다면, 회개와 선행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칭의와 회개와 선행은 함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칭의를 받은 자가 성도의 자유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칭의를 받은 자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내 것을 내어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다시 말하면 칭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들은 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더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라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평생에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회개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놀라운 회개를 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제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개조차 자기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회심의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럴 때 이런 체험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막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기 경험, 회심에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포되는 것과 바르게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과 자기를 전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간증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다면 그 교회는 각 사람이 체험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해체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큐티입니다. 해체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가 모두가 옳다라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로마 카톨릭에서 옳은 것은 취하고 개혁 신학에서 옳은 것을 취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기 때문에 옳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혁 신학이 옳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개혁 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개혁 신학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해체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기반에 둔 신학입니다. 겉으로는 개혁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개혁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복음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대속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갈라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심을, 자기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또한 진정한 회개와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정한 사실은 이 칭의,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서 평생 동안 하는 삶에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한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것을 회개의 삶이다 라고 해서 하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는 사람의 측면에서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늘 오류가 있고 죄를 가까이 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인정과 관습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질투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가 어떤 교통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제를 할 때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주든지 소망을 주든지 위로를 주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그리고 말로만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 더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말은 찬물 한 그릇 주는 것보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 과자 하나 사와서 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독특하게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별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교회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손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교회라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도덕적 품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예배당 하나를 이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것으로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모아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서로 얼마만큼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적인 품성 위에, 말씀 위에 화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가 다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예배만 있다면, 그런 것 없이 성경 공부만 있다면, 그런 것 없이 구제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양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위에, 말씀 위에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라신 것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교회는 많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력을 내세워서 호화롭게 장식하고 허영에 찬 많은 연회를 열고 몸치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교회됨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허세는 부리지는 않지만 이웃을 살피고 구제를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성품과 또한 순종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내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많고 수많은 강좌로 지성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빠져버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으나 음식을 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몰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교회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지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른 것으로 교회됨을 표현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주되심을 표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